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이 강함과 성공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강함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채널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위로와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경쟁이 유독 치열하여 약함은 곧 실패나 도태와 동일시되곤 합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더 나은 외모, 더 높은 지능, 더 성공적인 자녀, 더 넓은 집을 갈망하며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화려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겼던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장 연약해 보였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 하나의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과 격려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힘없는 공동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장 강하고 신실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지, 그리고 작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성공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명확히 증언합니다. 아마도 교인의 수가 적었을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했으며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화려한 대형 교회의 그늘에 가려진 상가 한켠의 작은 개척교회나 시골의 소박한 예배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작은 능력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들의 충성됨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지만 신실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는 6가지의 위대하고 강력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 이사야 22장의 예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궁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신하가 불충하여 쫓겨나고 그 자리에 충성된 종 엘리야김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집의 열쇠를 두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의 열쇠는 지금처럼 작은 쇠붙이가 아니라 성문을 걸어 잠그는 육중한 빗장을 들어 올리는 큰 나무 지렛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곧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 다윗의 열쇠,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권위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열린 문을 두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문은 단순히 전도의 기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핍박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나 연약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문을 결코 닫을 수 없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원수들 앞에서 받게 될 명예의 회복입니다.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핍박자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속은 이사야 45장과 60장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조롱당하며 심지어 혐오 세력으로 매도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비난하지만 그날에는 바로 그들이 교회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들을 사랑하셨군요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통쾌한 역전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보호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딘가로 피신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약속은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사탄의 궁극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심입니다. 11절에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단순히 어떤 공로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과 순종을 끝까지 지킬 때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심입니다.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으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로 취급받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은 건물의 핵심이며 영속성과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은 세 가지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의 이마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완전한 소유권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자, 약골,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는 꼬리표를 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영원한 보증의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천국 시민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약속들은 오늘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 세상을 닮으려 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힘을 빌리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문화적 세련미 혹은 마케팅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랑과 거룩함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는 작은 시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작은 헌신,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작은 순종.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벽돌이 됩니다. 우리는 5년 안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지만 50년간의 꾸준한 순종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능력으로 드리는 우리의 충성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작은 존재라고 느끼든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성전의 영원한 기둥으로 세우실 것이며 우리 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